타협하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간의 적응 기간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 벌써. 그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온 가족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여러분에게 더 낯설고 더 어색했던 만큼 적응하기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 따라와주고 자신의 예배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와 함께 제 마음속 다른 한편에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린 양이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도살장처럼 느껴지거나 무관심이나 지루함으로 버텨내는 고문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무표정, 무반응으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거나 딴짓하거나 잠자거나 핸드폰만 보면서 예배를 방관하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 요소요소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해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목사님들, 선생님들, 우리 다음교회 모든 어른들의 기대와 소망이자 여러분을 위한 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인격, 건강, 학업, 취업, 연애, 결혼, 인간관계, 성공, 행복 등등등등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왜 예배자가 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의 1순위일까요? 오늘 경배의 찬양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도신경 훈련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사도신경 첫 구절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자, 사도신경 첫 구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네, 지난주 이에 대해 배웠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다 라고 사도신경은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하려고 믿을까요? 믿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이 아무런 걱정이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슬픔 없이 만사형통하거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걸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 외의 것들은 모두 예배를 통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함께 모이는 거고 각 사람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다시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함께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목적에 합당한 예배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리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등장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정식 명칭은 네부카드네자르인데 네부카드네자르 이거를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읽은 거예요. 네부카드네자르인데 이건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왕을 임금이라 부르는 것처럼 신바빌로니아에서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2세는 적극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영토를 크게 확장하면서 최전성기를 누렸고 들어보셨나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 들어보셨나요? 예, 이것을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번 오늘 예배 끝나면 저기 AI한테 한번 물어봐서 찾아보세요. 엄청나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2세가 전성기를 누리기 130여 년 전,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 중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의 종복당에 이미 멸망해 있었고 남쪽 유다 왕국만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130여 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남유다마저 결국 멸망했고, 이때 수많은 유대인이 신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다행히 느부갓네살 2세는 모든 포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참히 죽이진 않았어요. 포로 중에 여러분들처럼 똘망똘망한 아이들을 따로 골라내서 제국의 언어, 학문,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그 중에서 또 영리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선택해 바빌론 우상들의 이름을 딴 새 이름으로 강제 개명시킨 뒤 제국의 고위 관리로 세웠어요. 즉, 포로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검증되면 차별 없이 제국을 위해 충성할 인재로 사용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바꾼 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들은 포로 출신임에도 신바빌로니아의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분노에 찬 느부갓네살 2세 앞에 이 세 친구가 붙잡혀온 장면으로 시작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오늘 읽지 않은 3장 1절부터 12절에 그 사연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당시 고대 제국의 왕들은 자기 나라와 정복한 여러 나라들을 잘 다스리고 신하와 백성들이 왕권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반역할 수 없도록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따르게 했어요. 즉, 왕은 신의 선물, 신의 자녀, 신의 대리인과 같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왕과 그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만약 건드렸다간 신의 분노와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2세도 자신의 왕권과 제국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수도 바빌론이 아닌 지방 두라라는 곳에 많은 돈을 들여 자신을 닮은 약 30m 높이의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를 축하하고 알리기 위해 신바빌로니아 모든 지역의 고관들과 공무원들,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축제를 벌이는 낙성식을 열었어요. 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잘 들어, 악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반드시 뜨거운 영광로에 던져 넣어 죽인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2세는 금신상을 통해 자신을 신격화했고 잔혹한 형벌을 내세운 협박에 가까운 명령으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자신의 권력과 통치에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후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 자리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꼿꼿이 서 있었어요. 이를 본 한 무리가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알렸는데 사실 여기엔 음모가 있었어요. 음모. 이 무리는 바빌로니아 출신의 왕의 측근들이었는데 지방의 고위 관리로 선택된 이 포로 출신의 외국인 젊은이들을 평소에도 싫어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자기 자리와 이익을 빼앗겠다고 생각해서 늘 배아파하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자나깨나 벼르고 있었겠죠. 그러던 중 이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사건이 눈에 가시 같은 놈들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다가가 이간질했고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2세가 세 친구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바빌로니아 모든 지역의 신하와 백성들이 모여서 왕과 제국의 위대함을 높이는 그 현장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현행범으로 붙잡힌 세 친구는 이제 왕의 선언대로 즉시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느부갓네살 2세는 새 친구에게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야, 만약 지금이라도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근신상에게 절하면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즉시 뜨거운 영광로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신도 널 살릴 수 없어 라며 다시 기회를 주려는 아량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새 친구는 요지부동이에요. 자신들이 왕의 명령에 거역한 이유에 대해 일일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은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대요. 와, 이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얼굴빛이 변해버린 이 왕은 용광로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새 친구를 꼼짝 못하도록 결박한 뒤 그 속에 던져버리라고 엄하게 명령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그 용광로 불이 얼마나 거셌던지 새 친구를 끌고 용광로 근처에 다가갔던 병사들마저 그 불꽃에 타 죽을 정도였다는데, 그 속에 떨어진 새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맞지? 죽었을 것 같지? 너무 잔인하다 꼼짝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그냥 푹 빠졌는데 불에 타 분명히 죽었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 뒷부분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새 친구가 멀쩡하게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일부러 이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주신 교훈을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에 나타난 상황과 새 친구의 반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건지 찾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셔요. 신의 음성이라 여겼던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활활 타오르는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를 쉴 수 없이 뿜어대는 대형 용광로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새 친구는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질투심 가득한 경쟁자들의 이간질에 분노한 왕이 그들을 잡아 끌어오기 전까지 새 친구는 그 어떤 핑계나 변명이나 불평의 말 한마디 없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죽음의 위협도 그들의 결심과 결단을 막지 못했어요. 무언가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건 그것만 간절히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아낌없이 다 바칠 만큼 사랑한다는 뜻인데, 이걸 신앙 언어로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만을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체력과 물질 등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셔요. 이런 의미를 담아 영어 단어로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 새 친구는 바로 이런 예배를 보여줬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없게 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친구들의 모습은 왕이나 거짓 우상보다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믿음의 증거였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심과 결단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새 친구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먼저 살 길을 택한 후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여기던가, 아니면 한 번쯤 절하는 건 괜찮을 거고 한 번 더 하나님도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라면서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선 나처럼 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친구들, 타협한다라는 건 서로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즉 서로 간에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함께 윈윈 하기 위해서 각자의 이익을 조금씩 포기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가장 가성비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순발력과 의지를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협과 비슷한 말이 그때그때 사정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는 뜻의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남의 유익을 위해 발휘하는 순발력과 의지는 좋은 의미로 융통성이지만, 내 유익을 위해 발휘하는 순발력과 의지는 융통성이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라고 해요. 따라서 예배를 타협한다는 건 예배를 방해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과 조건을 자신을 위해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음교회 자녀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의지와 순발력을 발휘해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실천으로 예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자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회유나 협박이나 조롱에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셔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2세가 이 세 친구를 신뢰하고 아꼈다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세 친구의 능력이 자신과 왕국에 유익하다라는 조건부 사랑이었어요.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상대방을 아끼고 신뢰하고 사랑한다 해도 내게 방해되거나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권위와 체면을 위해 때론 가차없이 버리고 뒤돌아서는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났는데 15절에서 느부갓네살 2세가 이 세 친구에게 한 말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 어르고 달래는 회유이고,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놓겠다라는 건 거절하기 힘든 잔인한 협박이며,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 살릴 수 없다라는 건 자신이 신보다 더 큰 존재라는 교만한 조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도 통하지 않자 19절부터 23절에선 차오른 분노로 급정색하여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몸이 묶인 세 친구를 산채로 떨어뜨리라고 명령했잖아요. 이런 무자비한 모습에서 느부갓네살 2세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세 친구는 17절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건져내어 살려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왕의 유혹과 이중성에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믿음과 지식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교회 모든 자녀에게도 이런 믿음과 지식과 행함이 충만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타협하게 하려는 다양한 틈만 나면 찾아와 회유, 협박, 조롱으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예배 요소들 하나하나 재어보고 판단하려는 내 방법과 경험들, 그때그때 수시로 변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 이것들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으며, 충분히 예배할 수 있음에도 예배하기 싫어지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요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래도 난 예배하겠다라는 이 의지를 다해 예배를 방해하는 내 상황, 환경, 방법, 경험, 생각, 감정, 마음들을 내려놓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많고 많은 사람 중 작고 초라한 내가 뭐라고 찾아오셨는지, 날고 기는 사람 중 천하고 쓸모없는 내가 뭐라고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한낱 티끌로 돌아갈 내가 뭐라고 구원해 주셨는지, 죽은 개와 같은 내가 뭐라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깊은 묵상이 예배할 이유와 의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회유와 협박과 조롱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셔요. 18절에서 새 친구는 만약 하나님이 용왕로에 떨어진 자신들을 살려주지 않는다 해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선언을 통해 새 친구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란 믿음을 고백했고, 살려주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혹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그분을 향한 예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실천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앙 태도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왔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진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사형통이나 행복을 얻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아이다운 친구들, 지난주 우리 모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과 고난도 주신다고 했다는 걸 기억나나요? 이 말한 거 기억나요? 자, 바라고 원하지 않기에 사람은 그것을 시험,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표현한다 했나요? 시험과 고난을 성경은 뭐라 표현한다 했나? 기억 안 나? 훈련, 단련, 기억나요? 자, 우리 어른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가운데 또 자녀들을 키워오시면서 사람은 실수와 실패,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 등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수정하고 돌이키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걸 인정하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시험과 고난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요.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고 그것을 도로 가져가실 때도 있으며 단호하게 거절하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영혼과 인격과 삶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방식이며, 이를 신앙 언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할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려고 더 몸부림쳐야 돼요. 이 사실 때문에 본문 뒤에 해피엔딩 내용을 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과 주권을 믿었던 이 세 친구들을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아무런 피해 없이 온전하게 살려주셨다는 내용을 읽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내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해피엔딩에 상관없이, 내 바람이나 기대나 소망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길 바라요. 부디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감사하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정직한 예배, 타협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상황에 타협하지 않는 예배. 둘째, 회유와 협박, 조롱에 타협하지 않는 예배. 셋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예배. 예, 이 세 가지의 요구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중꺽마가 무슨 뜻인가요? 중꺽마.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을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이에요. 예,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엔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능력이 받쳐줘도 마음과 의지가 꺾이면 실패하거나 진다는 뜻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을 때,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예배하기 싫어질 때, 예배하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내 상황, 환경, 방법, 경험, 감정, 생각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오히려 난 예배하리라 라는 이 마음과 의지가 꺾여버리면 결국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세례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단은 예수님의 예배를 실패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즉 자기에게 예배하면 세상 모든 걸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령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모범과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예배자예요. 또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예배 조건이 아닌 오직 성령과 진리로, 곧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예배자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교회 모든 자녀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자라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친구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생명과 호흡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의 생명과 호흡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숨을 쉬게 해주세요. 반대로 타협으로 인한 예배의 실패는 우리 영혼의 주림, 목마름, 메마름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어버려요. 그러니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세요.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리라, 어떤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과 의지를 다해 나의 예배 시간, 나의 예배를 지키려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다시 정직한 예배가 되게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세요. 그렇게 다음교회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의지로 타협하지 않는 정직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